이사야, 여러분이 한번 이사야서를 쭉 가만히 읽어보세요. 읽어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서 또 저하고 같이 보아가면 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의미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의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하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메시지로 지금 계속해서 이사야 40장부터 한 장 한 장 보아오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11번째 장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아보셨나요? 정말로 살 소망이 없고 어떻게 할 길이 보이지 않는데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아보셨나요? 그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다면 그건 진정한 위로가 아닙니다. 한번 누군가가 나에게 한 말을 건넸는데 아니면 밥을 한 그릇 사줬는데 그게 내 가슴 속에 아직도 남아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견디고 버티고 또 살아오는 그런 것들이 있지요. 가끔 TV에 보니까 요즘 그게 있더라고요. 백만장자들 이야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백만장자, 그러니까 엄청 부자지요. 근데 그분들의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나는 숫자를 적으세요 하니까 어떤 사람은 짜장면 한 그릇 값, 어떤 사람은 버스표 하나 값, 그 백만장자가. 근데 그 어떤 분은 계란 한 꾸러미 값, 이런 걸 적더라고요. 그게 그 분이 백만장자가 되게 한 그런 원동력이 되는 그런 마중물 같은 거지요. 우리 인생에 진짜 위로를 경험했다면 그게 내 인생의 마중물이 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버티면서 그것으로 또 내 인생을 퍼올리면서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았다면, 신약 성경에 예수를 만나 예수님에게 위로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위로를 받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인이 지금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 속에 예수님의 위로를 받아요.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었을까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내가 사람들에게 이것이 들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이 그걸 통해서 위로를 받잖아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건 예수님만 알고 그 여인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어떤 분은 그렇게 우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울어요. 그럼 물어봐도 별일 없어요. 누가 뭐 때렸어요?
누가 뭐 놀렸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끝없이 눈물이 나요. 그 눈물이 내 마음의 아픔과 내 과거의 상처들을 다 치료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몸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슬픔의 독들을 다 씻어내 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 위로를 받은 사람은 또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잖아요. 나같이 힘들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딱 보면 알죠. 저 사람이 지금 그때 나 같은 상황이 아니겠나. 가서 그렇게 물어보고, 그래 나도 당신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이걸 이겨나갔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는 나이가 많고 은퇴를 한 우리 외사촌 누나가 있는데, 뭐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런 말 해도 안 괜찮겠나 싶은데, 젊어서 아이를 낳았어요. 결혼을 해서. 근데 우리 외사촌 자영이 그만 이제 자기 부인이 싫어졌어요. 딴 여자하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시아버지에게 가서 말했어요. 근데 그 집안이 참 웃기는 집안이지. 그러래요. 그래서 우리 외사촌 누나 보고 너 이제 나가래요. 애가 둘인데 나가래요. 남편도 믿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미운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안 나갔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고 그렇게 몸부림쳐 기도하는데 우여곡절 다 치우고 그랬던 그 자영이 회개하고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 낳았던 그 아이가 지금 목사가 됐어요. 그렇게 절박한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자긴 권사되고 남편은 장로가 되고 아들은 목사가 되고, 그러니까 자기는 할 말이 많잖아요. 자기 인생이 벼랑 끝에 몰려 있을 때 그때 모든 것, 시아버지도 이제 넌 나가라 그러고 시어머니도 그러고 시누이도 그러고 참 이 기가 막힌, 그런데 끝까지 버틴 거예요. 끝까지 버텨서 그런 기적이. 그래서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가서 힘내 이러면 당신이 날 어떻게 알고, 당신이 나 같은 인생 살아봤어 이러면 자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가 팍 죽지요. 이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았구나. 예수님을 보면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통이 터진다 하지만 예수님만큼 억울해요? 예수님만큼 분통이 터져요? 예수님만큼 억울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하고 우리는 비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가 예수 만나면 이제 이 가슴에 이 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0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그것이 계속 이 설교 제목이잖아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예수 믿은 사람의 사명은 위로의 사명이 있어요. 이것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메시아의 사명이에요. 메시아의 사명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생들을 위로하래요. 근데 이 인생들이 어떻게 위로를 받아요? 죄 때문에 병들어요. 죄 때문에 늙어요. 죄 때문에 힘들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런 인생들에게 가서 위로해봤자 아무도 듣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 죽는데, 우린 지옥 가는데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위로가 돼요?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채찍 맞고 피 흘리고 죽으셔서 내가 대신 너희들을 위해 죽을게, 너희들은 이제 영원히 살아. 할렐루야. 이 위로를 받으면
이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날 대신해서 죽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고 내가 채찍 맞아야 되는데 대신 채찍 맞고 내가 침뱉음을 당해야 되는데 대신 침뱉음을 당하면서 내가 너를 위로하노라. 내가 너를 위로해. 그냥 말로만 위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배부르세요 하는 것이 아니고 밥을 사주면서 배부르세요 해야지 위로가 되는 것처럼 이 예수를 만나면 그저 가슴이 막 뭉클해지고 눈물이 푹 쏟아지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로를 받은 사람이 남을 위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로받은 사람은 버틸 수가 있어요. 위로받은 사람은 견뎌내요. 위로받은 사람은 죽고 싶어도 참고 이겨낼 힘이 생긴다고요. 위로는 그렇게 큰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이 땅을 어떤 힘이 들고 어려워도 순교의 선장을 가셔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 그래, 예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거든요. 이거 저번에 제가 한번 암송해 보라고 했는데 암송하신 분은 제가 커피 한 잔 쏠게요. 다음 주에 저 카페 가서 제 이름을 대놓고 커피 한 잔 잡수세요. 그러면 이명숙 권사님 제 이름으로 그렇게 달아 놓으세요. 제가 돈 드리겠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놀라지 말라. 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대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겠대요. 그거보다 더 힘센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날 믿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말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변명거리만. 내가 힘들거든요. 내가 가난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포로되어 왔거든요. 우리는 지금 소망이 없거든요. 자꾸 변명거리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된 너희들을 누가 해방시켰느냐? 누가 너희들을 홍해를 건너게 했느냐? 누가 너희들을 광야 40년 동안 먹이고 입혔느냐? 누가 너희들을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느냐? 누가 그랬느냐? 내가 그랬잖아. 예, 알아요. 그지만 하나님, 그건 그때 일이지요.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다니까요.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모세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랬죠. 지금 모세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안 돼요. 못해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믿으라 말하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안 돼요. 못해요.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니까요. 지금은 AI 시대고요. 지금은 그 시대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뭐 기도하면 됐고 뭐 기도원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자꾸 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변명하는 거지. 여러분, 그게 우리 모습이래요. 우리의 모습이래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나이도 많고요. 지금은 내가 이제 힘도 없고요. 이제 나는 지금 뭐 할 것도 없어요. 난 어떻게 해볼지도. 자꾸. 근데 하나님은 여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 48장은 뭐예요? 48장에서 제가 절에 요약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해서 항상 불성실하였지만 하나님은 항상 성실하셨습니다. 성실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진심이라고 했죠. 그죠? 진심, 거짓이 없는 마음. 그런 사람 있어요. 진짜 진심인 사람, 먹는데 진심인 사람이 있어요. 그죠? 노는데 진심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예배 드리는데 진심인 사람이 있어요. 진심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에게 진심이었는데 이스라엘은 항상 진심이 아니었어요.
49장에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시고, 신실하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 저 사람 참 신실해. 이 말은 저 사람 참 변함 없어. 이 말은 변함 없다는 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힘드나 힘들지 않으나 뭐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변함 없고 성실, 우리를 향해서 진심이었어요. 그 진심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그건 진심이잖아요. 아, 저 친구가 나에게 진심이야. 내가 지금 힘든데 자기 차를 팔아. 그래서 나를 도와준대. 이건 진심이잖아요.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진심이잖아요. 그런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확인하려고 해요. 확인해 보려고 해요.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보려고, 하나님 진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근데 왜 우리를 홍해로 이끄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다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아. 그러면서 한 예를 들었지요. 49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지난번에 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낳은 여인이 젖먹는 아이를 잊어버려? 그가 혹시 잊는다 해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아. 난 너희들에게 진심이야. 나는 내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도 나는 너를 사랑해. 아무개야, 너를 사랑한다니까. 아니, 하나님, 나는 아니잖아요. 아니, 바로 여러분이에요. 바로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바로 너. 내가 너를 진심으로 진짜 사랑한다는 진심이야. 이렇게 말. 남의 얘기로 듣지 말고 하나님 진짜 그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진짜입니까?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하나님 진짜입니까? 진짜다, 진짜다, 아무개야. 근데 이스라엘은 못 믿어요. 아유, 그럴 리가 있어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계속해서 위로의 메시지, 우리가 보지만 이 하나님께서 적으신 이 이사야서 말씀만 봐도 기가 막힌 거 아닌가? 저는 보면서도 놀래요. 야, 내가 이런 걸 지을 수 있으면 이건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40장부터 보지만 매 장마다 위로의 말씀이 하나도 빠진 장이 없잖아요. 내가 일부러 뭐 골라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 장도 빠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위로를 좀 받고 있나요? 아니면 남 얘기하고 있나요? 전에 어떤 분처럼 아유, 그건 목사님이나 되니까 그렇지요. 뭐 우리가 목사님이에요. 뭐 목사님이나 되니까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 목사님이나 되니까 그렇게 뭐 복도 받고. 아니요, 왜 자꾸만 여러분이 저보다 못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이 저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가 여러분이 저한테 부족합니까? 여러분이 저보다 의료보험 적게 내요? 전 의료보험 19,000원 내요. 봐요, 나보다 다 부자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만 목사님만 그래요? 여러분이 얼마나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43장에 주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믿음으로 나가세요. 이제 50장에 왔어요. 50장에도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 또 불평을 해요.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나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제 전에는 애굽으로 버리더니 이제는 우리를 바벨론으로 버리셨네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벨론에 버리시고 우리를 잊으셨네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나요? 우리를 이 바벨론의 포로로 버리시고는 우리를 잊었나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1절이에요. 하나님의 대답 1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의미를 내보낸 이혼정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머니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저것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말하면서 말해. 내가 너희의 의미를 내보낸 이 의미란 말은 너희 민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 의미를 내보낸 이혼정서, 남편이 아내를 내보낼 때는 이혼정서를 써서 내보내야지 이혼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언제 이스라엘 민족하고 이혼했다는, 내가 너희를 버렸다는 이혼정서가 있느냐? 이게 율법에 나오거든요. 모세 율법에. 여인을, 아내를 내보낼 때는 이혼정서를 꼭 써서 내보내야 되는. 내가 언제 너희 의미 민족을 내보낸 적이 있느냐? 너희는 너희를 버렸다고 말하는. 그리고 내가 너희 아들, 너희들을 내가 어느 체주에게, 그것은 자식에게 빚이 많을 때 자식을 체주에게 팔아넘기는 것을 말하죠. 내가 너희를 언제 체주에게 팔아넘기느냐, 빚쟁이에게 팔아넘겼느냐?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희 죄악 때문이고 너희가 나를 배역했기 때문에,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이제 주님이 안타까워 말합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었느니라. 내가 와서 너희들을 불렀는데 사람이 없고 사람들이 대답도 하지 않은, 내가 너희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데도 왜 너희들은 대답을 하지 않느냐?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불러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도 없고 도리어 그를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요. 이 땅에 와서 자기 백성을 불러요. 그런데 누구도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 예수님을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은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난 이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요. 아담 하와가 죄를 지어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부르는데도 나오질 않아요. 숨어 있어요. 응답하지를 않아요. 대답을 하지를 않아요. 아담아 아담아, 하와야 하와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그들이 나오질 않아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는데, 너희를 팔지 않았는데, 자기들 죄 때문에 지금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에게 하는 말, 하나님이 왜 나를 버렸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팔아버렸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김서울 님이 지은 초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이라서, 초혼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영혼이 떠난 것을 안타까워해서 북쪽을 향하여 그 사람의 이름을 3번 부르는 것을 초혼이라고 합니다. 그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면 그 죽은 자의 영혼이 다시 그 육체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부르지만 그게 옵니까? 그 김소월의 그 시에 이런 시가 있잖아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김소월님이 지금 부르는 님은 우리 조국을 말하지요. 빼앗긴 조국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조국의 이름을 불러보지만 조국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도 아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팔았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 말씀이 있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어요. 근데도 백성들이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도 백성이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두움이 그 빛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의 부름을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에게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하여, 여기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갈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시고 성실하신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성실한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의 모습이 점점 그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소돔 고모라가 되어가고 종말의 때가 가까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와의 종의 메시아의 노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사야서에는 메시아의 종의 노래, 시지요. 노래가 4개 나옵니다. 이게 오늘 50장에 나온 건 세 번째 노래고, 그다음 마지막 노래는 53장에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그 노래가 있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이게 노래예요. 시예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이미 익숙해져 있으니까 또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메시아의 노래, 그 메시아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서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오면, 마음에 확 들어오면 가슴이 찡해질 거예요. 이 예수님 이야기를, 이사야가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정확하게 해서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을 보고 적는 것처럼, 십자가를 보고 적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적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인데, 첫 번째로 학자 같은 혀와 아침마다 깨우치는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학자 같은 혀와 아침마다 깨우치는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게 하옵소서.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학자의 귀를 주셔서 그렇게 깨우쳐 저들을 말로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에는 1인칭이에요. 내게 주사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이 1인칭이잖아요 이 노래에서는. 근데 53장에 가면 3인칭이에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그건 3인칭인데 여기서는 1인칭을, 그러니까 공이 메시아에 대한 노래임을 알아요. 사실 학자의 혀를 내게, 학자라는 말은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의미, 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학자의 혀, 그 밑에 관주에 보면 그렇게 있지요. 이 가르침을 받은 자의 혀를 내게 주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친 대로 내 혀에서 그 말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메시아가 노래, 예수님 스스로가 노래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노래인 거예요. 그리고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곤고한 자, 피곤하고 지친 자들을, 죄로 말미암아 낙심해 있는 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이게 메시아의 사명이잖아요. 메시아의 사명이 위로하는 거예요. 학자의 혀를, 학자의 귀, 또 학자의 귀가 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깨우쳐서 그 입술로 그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로 들어 깨닫고 이 입술이 학자의 혀가 되어 이번 한 주간 만나는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신다는 말은 아침마다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이, 아침마다는 매일 아침마다는 말이잖아요. 깨우친다는 말은 깨우친다, 잠에서 깨어난다는 말도 있지만 깨우친다는 말은 감동하게 한다는 말. 아침마다 내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주의 이 사명을 감당하게, 나의 귀를 깨우쳐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학자들 같이. 어린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데도 하나님이 부르시는지 몰랐어요. 어린 사무엘이 뭘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는 자기하고 엘리 대제사장 둘이만 있거든요. 누군가 꿈에 부르는데 엘리 대제사장이 부르는갑다 하고 갔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그게 엘리 대제사장의 음성과 비슷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목사의 음성으로 들리지만 그 목사의 음성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지요. 사람에게 가서 그 반응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반응하세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그게 복된 것입니다.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목사한테 와서 인사하고 목사한테 와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주님이 또 네 번째 부르실 때 이제 엘리가 가르쳤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까 그 시대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극심한 고난의 쓴 잔을 마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극심한 고난의 쓴 잔을 마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위로를, 하나는 혀와 귀로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는 내가 쓴 잔을 마심으로, 쓴 잔이라는 것은 뭐예요? 고난을 마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게 해달라고. 그게 6절 말씀이지요. 6절 말씀, 저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붙잡히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빌라도 뜰에서 그리고 십자가지로 가는 과정 속에서 당하는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을 때리는 자에게 예수님은 등을 맡겼어요. 그래서 등이 갈기갈기 찢어지셨지요. 예수님은 그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그 뺨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뺨의 수염이 다 뽑혀졌어요. 모욕과 침뱉음을 뱉는 자들에게 그 얼굴을 가리지 않았어요. 자기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자들에게 그 얼굴을 내맡겼었어요. 왜? 누구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되고 우리가 수염이 뽑혀야 되고 우리가 침뱉음을 당해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걸 주님이 날 위해 그러셨군요. 나 때문에,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을 위해서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할,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이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또 주님 은혜 앞에 푹 엎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은 신실하셨어요. 주님은 변함이 없었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은 성실하셨어요. 진심이었어요. 자기 목숨이 끊어지는데, 자기 피가 흘러지는데도 주님은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지요. 로마 병정들이 모진 채찍질을 할 때도 주님은 참고 견디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있죠. 마태복음 27장 그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6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주님은 그 얼굴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27장 26절 이에 바나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리라.
저래도 주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신실하셨어요. 이사야 53장 3절은 이제 네 번째 메시아의 노래인데 거기는 더 구체적으로 저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가 저렇게 고난받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 십자가를 보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십자가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남의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아직도 거기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사야 53장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이걸 깨달으면 위로가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지옥 갈 나를 위해서 그랬구나. 그게 얼마나 큰 은혜가 돼요. 얼마나 큰 은혜가 돼요. 그러나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될 때가 참 많지요. 백성들이 아무리 이렇게 메시아 이야기를 해도, 이사야가 얘기를 해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깨닫지를 못하자 이제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시잖아요. 700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학자의 혀와 그 알아듣는 아침마다 깨우치는 귀를 가지셔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직접 십자가를 지었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있죠.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가슴에 뭐 맨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가슴에 이렇게 숯불처럼 담아져 있어서 언제나 주님에 대한 그 은혜의 사랑이 후끈후끈 달아올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읽을 때마다 주의 은혜가 참 크다, 이걸 우리가 노래할 수 있고 전할 수 있죠. 그래도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일 낮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말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풀어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 가장 최고의 위로의 메시지예요. 최고 위로가 되는 메시지.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가셔서 이것을 계속 암송해 보세요. 이게 위로가 되나? 위로가 된다고? 뭐 이 노래도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게 위로가 된다고? 위로가 될 때까지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래서 큰 은혜로 위로받고 위로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우리는 약했어요. 우린 가난했어요. 우리는 장님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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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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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한 번 더 부르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가에서 깊은 강가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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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한번 우리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이 힘드십니까? 그런 분도 있겠지요.